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요.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금과 빛 그리고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제 분노 그리고 이제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에 대한 6계명과 7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을 이제 대조를 하십니다. 옛것은 이랬지만 새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실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가 파괴되고요. 그리고 율법의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나 또 사람들의 여론이나 또 시선들 그런 것에 전혀 국한되지 않으시고 진리를 가감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때로는 우리도 진리를 고수하고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진리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짓밟혀온 그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의미를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확대하시고 그리고 확장시키시며 우리 삶에 접목시키시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끄집어내시고 확장시키시고 우리 삶에 주입해 주시고 뭐 이런 작업을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대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의가 부정당하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불편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시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한데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지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목표는 뭐냐?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가감없는 진리 그 자체, 순수한 그 진리 자체를 우리가 전하고 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요, 진리를 진리로 얘기하면 말씀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 자기 경험과 생각의 진리인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못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저부터 제 안에 그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내 철학과 내 견해가 이렇게 주입되어서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바리새인, 못된 자아가 내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옳다, 나는 무조건 옳다, 네가 틀렸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요, 내 안에는 영적인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늙는다는 게 뭘까요? 늙는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귀가 닫히는 걸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귀가 열려있다 그럼 늙은 게 아니에요. 청춘이 뭡니까? 나이가 젊은 게 청춘이 아니에요. 청춘은 여전히 꿈꾸는 사람이 청춘이고요.
여전히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아직 젊은이냐 늙은이냐 분간하는 것은요, 내가 들을 귀가 있느냐, 내가 들을 귀가 있으면 늙은이가 아니다. 그러나 내 귀가 닫혀버리면 그건 영적으로 이미 늦은 거죠.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그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보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 옛 언약, 모세가 준 그 토라,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토라를 받았죠. 그래서 그 토라를 받아서 그 토라를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을 옛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옛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장시키죠.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형제에 대해서 비난과 모욕과 욕설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살인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는 뜻이죠.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는 큰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금지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살인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의는 뭐냐? 단지 살인하지 않는 금지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고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어있는 본뜻, 본심, 하나님의 목적, 의도는 뭐냐?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 명령이에요. 긍정적인 행동 명령. 그러니까 부정적인 금지법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긍정적인 행동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지 명령에만 국한해서 살인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진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살생은 죄다 이렇게 해서 그 스님들이 개미 한 마리라도 죽이지 않으려고 바닥을 두드리면서 지팡이로 두드리면서 가잖아요.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그런다고 안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벌레가 밟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것, 어떤 행동에 집중하는 그것을 이제 율법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정신을 끄집어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동, 양식과 태도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에서 이어져 오는 8복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생명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매를 들고 자녀에게 그 훈계를 가할 때 그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때리는 것, 훈계하는 것만 바라보게 되지만 그 부모의 진의는 뭡니까? 그 자녀가 잘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계급이 나눠지고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가치 있게 존엄하게 여겨져야 될 생명들이 등급이 나눠지고 계급이 나눠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계명에 내포된 적극적인 행동 명령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내적인 감정의 영역입니다. 내적인 감정의 영역. 분노.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영역에서부터, 이건 감정의 영역이죠. 감정의 영역에서 시작된 이 분노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형제를 향한 모독과 욕설, 그러니까 행동의 영역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감정적인 어떤 그 악한 작용들이 결국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깎아내리고 그렇게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의 영역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감정 상태와 외적인 언어 폭력까지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욕입니다. 뜻은 돌대가리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놈, 돌대가리, 골빈 놈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가라고 하는 아람어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레입니다. 모레. 그건 헬라어식으로 라가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이건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헬라어식으로 말하는 거죠. 라가 혹은 모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설은 뭐냐면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언어로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담던 흔한 욕이었어요. 흔한 욕. 그런데 이렇게 쉽게 쓰는 흔한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욕을 입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욕설을 하나씩 언급하시면서 그 욕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 그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운동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내적인 감정의 상태와 외적인 언어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언어를 입에 쉽게 올리는 사람들은 타인을 향한 경멸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한 욕을 쓰신 게 아니에요. 흔히 쓰는 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언어조차도 자기 입에 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들이 내 입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또 사소한 욕짓거리들을 내 입에 그냥 달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요즘 아이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갈수록 공중파 미디어들을 통해서 욕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자로 끝나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어쩌면 타인의 어떤 그 인격을 깎아내리고 경멸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입에 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 흔하게 쓰는데 유행인데 뭐 이렇게 이 단어를 쓰지 않으면 뭐 감정 표현이 힘들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의 문제는 이미 내 안에 감정의 영역에서 이미 그 악한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안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앞에서 봤던 팔복,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정체성, 그 태도, 그 삶의 양식들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예배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 하면 형제와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화평하지 않고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면 모든 내 안에 있는 형제를 향한 미움, 원망,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그라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는, 얼굴만 쳐다봐도 막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내 안에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악한 마음들, 그 쓴뿌리들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죠? 법정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와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긴 것 같아도요, 그리 길지 않고요,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그 용서를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화목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무조건 화해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화목하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시비가 붙은 거 아닙니까? 고발을 하고 법정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유죄와 무죄를 따져야 되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몇 대 몇이냐 이것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합의를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화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오해가 생기고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요,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많죠. 목회자에게 와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이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몇 대 몇 따지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떤 영혼의 충돌, 감정의 충돌이 됐을 때는요, 몇 대 몇 따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잘잘못 따지지 마라. 시간이 별로 없다.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으면 용서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가장 그 감명 깊었던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몇몇 장면들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그 젊은 여자 청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가던 차를 받았어요. 접촉사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앞에 가던 그 사고를 당한 차주가 내렸어요. 근데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뒤에서 사고를 낸 그 아가씨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그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이 아마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따뜻하게 했던 영상 중에 하나다. 그런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분명히 과실을 따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씨를 안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 내 딸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내 딸 같아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한번 안아봐도 되냐. 그러면서 안아줘요.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족적을 좀 남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몇 대 몇이냐,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굉장히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급히 사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 이 용서와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 그래서 이것은 관계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유일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랬는데 미워가 하기만 해도 살인이냐? 이거 아무나 지킬 수 없는 그런 더 어려운 거, 더 우리 삶을 올라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계명은요,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리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해서 화해하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 단락이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복음의 율법의 핵심이 바로 생명 존중이고 관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은혜가 흘러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금지 명령만 지키면서 나는 거룩하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영혼을 살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27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율법을 확장하시고 확대하시고 그 진리를 뽑아내십니다.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더 어려운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단지 행동으로 간음하지만 않으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사고, 시대 정신이었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벗어난 어떤 성행위, 어떤 그 어긋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지 간음하는 그 행동만 하지 않으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금지 명령법에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했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해석과 동일하게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과 관계와 인격과 또 사람을 존중하는 그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속이는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성적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떤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성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한 지체를 잃고 사는 것이 몸 전체를 잃는 것보다 낫다는 그 예수님의 일종의 과장법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과장법을 많이 쓰시거든요. 과장하시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손을 잘라라, 눈을 뽑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명령인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당시에 이제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할 때, 오른쪽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이제 그 관역을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바라볼 때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팔씨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눈은 그 관역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근데 지금 여성을 보고 혹은 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그 오른쪽 눈이 죄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향한 시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 들어온 그 잘못된 그 음욕, 생각들이 내 생각과 행동과 습관에 자리 잡죠. 그 안에서 증식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 들어와서 생각에 머물고 나의 행동과 습관에 머물죠. 그러면서 배양되고 증식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오른손을 통해서 그 죄가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나가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통로를 차단해라. 그 통로를 제거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진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면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눈도 없이 손도 없이 아마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온 죄의 그 덩어리는요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때로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증식하지 못하도록,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정결케 하는 작업들을 말씀 안에서 해나가셔야 됩니다. 차에 새똥이 탁 떨어지면요, 새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새똥을 치우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차가 부식됩니다. 그 강력한 철판이요, 그 코팅이 벗겨지고 철판이 부식돼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게 닦아보면요 거기가 녹이 쓰여 있어요. 죄는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죄를 즉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머물러서 내 삶을 부식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자리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모든 통로들을 제거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지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 계명은요, 행위로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면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법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 내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지 금지 명령법만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인을 바라볼 때, 자, 이 말씀이 지금 남자들을 향해서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에게는 어떤 선택권이나 인권이 신장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남자들에게만 주지만 오늘날은 이제 동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지 남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여성을 선택할 때 그 여성을 단지 자신의 성적 도구로서만 본 거예요. 인격으로 본 게 아닙니다. 정욕을 품고 그 정욕을 푸는 대상으로만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 부를 듯 일어서 그 여인을 취했는데 나중에 그 정욕이 식어지고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면 그 여인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혼 사건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신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답니다. 당시에는 여인을 취했다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같은 여인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들이 근거로 삼았던 게 뭡니까?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말씀이죠. 신명기 24장 말씀에는 모세가 남편이 아내를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게 불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불인데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력한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긴 지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막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아내를 버리는 것 그 자체가 불이거든요. 거기는 뭐가 배제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고 인격을 가치 있게 보는 그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데요, 모세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3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한 이유 없이 라고 했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수치되는 일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밥맛이 없다. 수치스럽다. 그럼 버리는 겁니다. 남편에게 말대꾸했다. 수치스럽다. 그러고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수치되는 일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니다. 분명하게 단언하십니다. 32절 다시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요, 이 이혼의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시면요.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결혼은 고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어서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혼의 소중함과 그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들이 묻는 거예요.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말씀을 사용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당시에 이 모세의 율법으로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혼하는 근거로 삼았던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연장해서 확장해서 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시대의 상황, 시대 정황상 허락된 일시적인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모세 그때에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그 법적인 그 장치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본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편한 대로 그것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결혼의 신성함이죠. 결혼의 숭고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거룩하고 신성하고 숭고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또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마음에 정말 악한 감정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 내면에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든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동기.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그 숨겨져 있는 동기,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본심,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본심, 내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행법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중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부러 했느냐,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어떤 살인죄를 지었다 해도요,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이 살인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동기.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한 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람을 대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우리의 삶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내 오랜 습관과 내 오랜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 인생의 렌즈가 있습니다. 그 렌즈를 우리가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볼 수 있는 순수한 신앙,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고질적인 우리의 악한 습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풍토병 같은 그런 우리의 영적 그 풍토병을 앓고 있는 지역마다 있는 풍토병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떤 공동체마다 아니면 개인마다 가정마다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풍토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고질적인 습관, 경험,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 어떤 풍토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문화 고유 장애라고 합니다. 문화 고유 장애. 컬처 바운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만의 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런 그 문화 고유 장애라고 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화병. 화병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겪는 장애입니다. 화병. 다른 나라는 이 화병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 화병을 뭐라고 하냐면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 그대로 화병이에요. 우리나라 말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고유한 문화 장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병이라고 있대요. 신병. 이건 다른 나라에는 없는 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겪는 병이라고 합니다. 신내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내림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이 스위치가 켜지면 다른 인격이 돼요. 실제적으로 다른 인격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신병이 신병이에요. 우리나라에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사람마다 다 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어떤 같은 일을 겪어도 받는 데미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유한 이런 장애가 있지 않나, 영적인 장애,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한 다큐멘터리를 알게 됐는데요. 이 다큐멘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체념 증후군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체념 증후군. 이 체념 증후군은 우리나라의 화병이나 신병과 같은 그 어떤 나라에만 존재하는 병이래요. 일본에는 대인기피증, 히키코모리들이 앓고 있는 대인기피증, 이건 일본인들만이 겪고 있는 병이었거든요. 근데 이 병이요, 점점 우리나라, 중국까지 확장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이 대인기피증을 동아시아 문화장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유 문화 장애가 조금씩 확장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체념 증후군이 또 있더라고요. 체념 증후군. 이것은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있는 병이에요. 스웨덴. 근데 스웨덴의 특정한 어떤 그 연령대의 아이들만 이 병에 걸린대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스웨덴에 들어온 난민들이에요. 특별히 그 난민들 중에서 망명을 신청했는데 망명을 허가받지 못한 그 가정의 아이들, 그 아이들만 걸리는 병이 이 체념 증후군입니다. 이 체념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은요, 처음에는 이제 걷는 것을 포기합니다. 걷지를 못한대요, 더 이상.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못한답니다. 그 누구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식사도 못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잠만 잡니다. 코마 상태.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제 그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이 아이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생체 활동만 이렇게 한 상태로 정말 잠자는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이 병이 나타났는데 이제 부모들이 꾀병인 줄 알았대요. 근데 꾀병이 아니라 2003년부터 시작해서 그 스웨덴 곳곳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 체념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수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학자들이 이걸 보고 이건 체념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왜 이런 병에 빠졌느냐 보니까 심리적인 그 극심한 공포였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희망을 품고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에 왔는데 이제 왜 스웨덴에만 이런 체념 증후군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스웨덴만이 가지고 있는 난민을 대하는 독특한 태도가 있었대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스웨덴 사람들만이 이 난민들을 좀 멸시하고 배격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안에서 이 아이들이, 어른은 걸린 병이 아니에요. 아이들만 걸린대요. 아이들이 첫 번째 전적으로 의지했던 부모들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지를 입고, 그리고 본국으로 추방당해서 살해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극심한 두려움, 그 공포감이 지배를 하면서 인지 능력이 그 스위치를 꺼버린대요. 그래서 모든 신체 기능을 정지를 시키고요, 잠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아이가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체념 증후군 치시면요, 이 다큐멘터리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 보면 이 신드롬에 빠진 아이들은요, 어떤 것을 해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충격, 물리적인 어떤 충격을 가해도 절대 이 아이가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회복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망명이 허가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망명이 허가되었고 이제 우리 가정은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가정이 다시 화기애애해지고 가정이 다시 희망차게 그 가정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을 자면서 느낀대요. 그래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참 우리 신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체념 증후군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서 그 어떤 것으로도 깨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깨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복음만이 지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게 뭐냐면요, 이 체념 증후군을 자기 방어 기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서
내가 모든 기능을 정지했지만 상황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내가 다시 깨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정신적, 신체적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싶어서 잠자고 있는,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복음, 새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 우리가 이것을 배웠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며 생명을 부여하고 빛을 비춰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잠자는 자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잠자는, 영적인 잠자는 자들이 있다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일어나, 깨어나 주님을 위해서 회복되어지는, 일어나는, 그렇게 삶을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깨어있는 척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척 하는 사람들은 깨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진짜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30장